그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전도용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용 영화인데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너무 또 잘 만들었던 영화고 한 5억 명이 시청한 영화입니다. 5억 명이 시청한 영화고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제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생생해요. 생생하고 스토리 자체가 참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사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재미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영화도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스토리들의 그 전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은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이고 그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누구와 이 동행을 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거의 같이 다녔던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이 누가는 이 구속사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역사학자예요. 기독교 역사학자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책을 썼는데 성경 2권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또 무엇을 썼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복음과 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책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이 상하권이에요. 상하권. 하나의 책에 1권, 2권 또는 상하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읽어보면 하나의 역사 스토리가 쭉 이어져 와요. 역사 스토리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보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사실은 같이 읽으면 딱 맞는 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를 이해하고 누가복음만을 이해할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또 하겠지만 이 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세 단계로 봤어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세 단계로 봤어요.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를 이스라엘 시대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시대,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 그래서 약 33년이라는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해놓은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는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보고 예수님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에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의 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쓰여진지 아세요? 28장까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29장은 이제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역사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누가는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는 그 세 가지로 역사를 그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누가가 나눠 놓고 있는 이 역사관이 사실은 오늘의 역사의 기초예요. 그래서 AD와 BC가 뭘로 나눠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눠지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라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 도미니, 그래서 예수 이후. 이렇게 역사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미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 이전 인간의 타락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죠.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이군요. 3장. 3장의 끝쪽 부분을 보면 3장이 잘 보세요. 3장 끝쪽을 보면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 이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올리게 되냐면 그 위는 마지막 절 보세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온 아담의 자손, 인간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담은 모든 후손의 조상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백인, 황인종, 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에요. 거기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아담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까지 끌어올리죠.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메시아임을 마태는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누가는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족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누가복음의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대상의 범위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까지 구원하러 오셨냐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셨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하루에 3번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대 남성들이 기도했고, 또 하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좀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유대 남성들이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뭐에 대해서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 이 3가지 기도 제목 안에 뭐가 다 담겨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누구 중심의, 유대인들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민 사상이 있죠. 유대인들만. 그럴 만도 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율법을 주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었잖아요. 성막을 주었잖아요. 오, 율법을 주었잖아요. 세상에 좋은 건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에요. 기라산 같은 조상들이, 모세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뭐 다윗도 있어요. 이야, 이 유대인들의 이 쓸데없는 자존심은요,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찔렀어요. 유대 남성들은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 사람들 다 개취급했어요. 개취급했어요. 들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 그리고 여자들도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인간적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당시의 유대의 관습만이 아니라 보편적이었어요. 보편적이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 5,000명은 전체였을까요? 유대 남성들만 5,000명이었을까요? 유대 남성들만이에요. 애들도 아니에요. 유대 남성들만 계수된 숫자예요. 5,000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 이미 그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여자는 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종과 자유인.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많았단 말이죠. 이 종으로 태어나거나 종이 되어지면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집안에 종이 있으면 종은 그냥 말하는 물건이에요.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거죠. 인격도 없어요. 대접도 못 받아요. 그냥 말 그대로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남성 중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의식, 종도 아니고 자유인인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비성경적인 사고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 유대 남성들의 구원관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노아 넘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의도적인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넘어서버리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유대인들,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족보만 봐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남녀의 차별, 종과 자유,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러한 그 계층과 계급에 대한 차이가 지금보다 더 심했단 말이죠. 이것들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구원의 범주는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특정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하러 오신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유독 이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건 아시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려 거반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결국 다 도망가고 누가 도와줘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그런 아시리아인들의 피가 섞인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잡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족보도 없는 놈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누구를 드러내요? 선한 사마리아인. 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범주 안에 예수님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역겹고 쇼킹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셔요. 다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는데 가는 길에 다 10명이 나았네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명만 돌아와서 엎드렸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9명은 뭐냐면 유대 문둥병자예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니들이 경멸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인도 내가 구원하러 왔고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인도 동등하게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유대 남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치관과 구원관을 송두리째 깨트려버려요. 이 누가복음이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당시에 이 유대 남성들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했던 시대가 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했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접을 받고 특권들을 많이 얻잖아요, 세상에서는. 옛날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외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다들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눌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 정결의식을 해요. 이제 산모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자녀로. 지금처럼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거기에 부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지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아주 극명한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온갖 특권을 누렸던 부자가 천국까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고 천국이라는 좋은 데는 못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온갖 특권을 누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하나님이 무슨 부르주아는 미워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주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은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괄시를 받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주죠? 목자들에게 알려줘라. 이 목자들.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 가난하고 비루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늘 바깥에서 자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헤롯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회당에서 가난한 과부가 부끄럽게 2렙돈을 드려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다른 사람들은 수표도 드리고 드릴 때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 그저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 돈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무엇을 보고 계셔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액수는 적더라도 액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액수라 할지라도 그녀가 저 가난한 여인이 드린 마음을 담아 전체를 드린 저 여인의 헌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감동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의 헌금이라고 이야 너 이렇게 많이 드렸구나. 최고. 가난한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 드린 조그만한 헌금 11조 이거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 형편이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여인이 비록 가난한 여인이고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최고의 헌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부자라고 다 부자라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고 부자라고 하나님 특권 주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재벌들 보세요. 그냥 뭐 어디 가게 되면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 재벌들 막 데리고 다니죠.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 돈 많으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저는 부자가 안 되어 봐서 어떤 특권을 그들이 다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습니까? 비행기를 타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짐 짊어지고 막 줄 쭉 서 있는데 어때요? 1등석 사는 사람은 저쪽으로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특권이 달라요. 삶의 특권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거지와 부자 나사를 통해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주는 특권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특히 많이 서시는 것들을 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괄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의 편에 서셔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세리장 삭개오가 어때요? 원수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원수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내가지고 자신도 취하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게 당시 세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일이었어요. 저 나쁜 놈들요. 세금을 이렇게 뜯어내냐. 그 세리장 삭개오,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라고 생각한 그 삭개오를 기쁨으로 그가 회개할 때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셔요. 창녀들을 만나 받아주셔요. 맹인,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맹인들, 또 이 어떤 그 저주받은 질병이었던 문둥병, 이런 것들을 받은 자들을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기꺼이 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심으로 자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밖으로 내어보내고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자의 편에 가서 내가 너희들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대단히 섬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 얼마나 당시에는 하늘과 땅 차이였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했던 이 2000년 전 유대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에게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그러면서 천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동등하게 대해주셔요. 동등하게. 이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들도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나요. 남녀가 평등함을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시므온이 기다려요. 그런데 또 누가 기다리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기다려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남자 쪽으로, 남성 쪽으로 다른 복음서가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남녀가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배우거든요. 이거는 당시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는 살림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랍비, 스승의 발밑에 앉아서 배우는 것은 남자들이었어요.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남녀를 동등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가복음 안에 특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 하는 것들이 당시 이 유대 남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전통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오늘 말하면 이단화 같은 자이죠. 이단이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7장에 보면 아들이 죽은 한 과부, 나인성 과부의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아들을 살리시고 7장 후반절을 보면 한 여인이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한 죄인, 이 창녀예요. 창녀가 예수님의 이 발을 만지는, 이게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발을 씻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셔요.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받으시면서 그 여인이 참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그 여인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들을 품으시고 여인들을 동등하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13장으로 하면 이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이 역사는 유대사회만이 아니라 남녀 불평등의 사회였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지난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남녀 평등이 심했습니까? 여자는 딴 상에서 먹어야 되고, 여자는 정말 이 진도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움들, 차별을 받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이 진도 안에 들어오면서 요즘 교회 다니는 젊은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남자들이 눈치,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까? 완전히 세상이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 여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배우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앉아 계신 여자분들 감사하세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 있지도 못해요. 여기 있지도 못해요. 다 저 바깥에서, 저 추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는 남자들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미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종과 주인이 이제 한 그리스도, 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빌레몬서 보세요. 빌레몬서. 종과 주인이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남녀가 평등이 이루어지고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외받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재미있게,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게스도 안 했지만 온 세대 간에 이 아이들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약장사도 아이들을 우습게 여겨.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쵸?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야 너희들은 저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아이들을 동등한 하나의 인격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그 아이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앞서 계신 분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은 그러한 부류가 없다는 거죠. 다 지금 남녀, 노소, 빈부격차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구원의 대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강조점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쭉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와요.
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사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마지막 이 누가복음의 이 24장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누가복음 이 맨 마지막 구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삶이 된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세상에 온갖 인생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쓰고 괴로워.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 짊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에 찌들려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과의 관계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렵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막아주기도 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부는 비바람들이 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천국 백성이지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파편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오만가지 인상을 쓰고 세상의 온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이러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직장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겠어요? 아니면 활짝 웃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드러나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광야니까. 광야는 햇볕도 뜨겁고 물도 부족하고 또 모래바람과 흙먼지도 일어나는 거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저 소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걸려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것들을 견뎌내며 웃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웃으세요. 교회에서 좀 웃고 다니시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시고 바깥에서 그렇게 사세요. 바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좀 힘들다고 온갖 인상 쓰고 좀 살지 마셔요.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통해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예?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전도지. 싹 웃는 전도자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보고 교회 안 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죠. 이 극동 지역, 이 죄와 허물과 정말 우상숭배가 불교와 유교에 쩌들려 있고 남녀 차별이 심하고 정말 가난에 찌들이고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고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진도중앙교회가 세워져 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곳이 척박한 곳이었고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곳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100여 년 이후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이 진도 땅이 또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나 같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주께로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품어주시는 그 넓으신 태평양처럼 넓으신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